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쁨을 읽어드리는 책 읽는 희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믿음 제6장 술 맡은 간원장의 믿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려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으로 주님의 의, 주님의 거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각각 꿈을 꾸어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살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40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창세기 40장 1절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바로에게 죄를 지었는데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가 다 같이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멸망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술 맡은 간원장과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과 같은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했는지를 찾아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길이 딱 나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왕이 술 맡은 간원장쯤 되면 지위도 높고 수입도 괜찮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못해서 느닷없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얼마나 있을까? 왕이 나를 잊고 한평생 감옥에 계속 둘까? 아니면 나를 몇 년이나 있다가 나오게 할까?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낼까? 아내는 뭘 먹고 살까? 그런 복잡한 생각이 많을 텐데 술 맡은 간원장의 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포도나무만 보인 것입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여기 있다고 하고 이 뒤에 숨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포도나무가 문제를 다 가려버린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가 몸이 약한데 돈도 없을 건데 나 면회 오고 변호사비 되느라고 집 팔았던데 어떻게 할까?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나앉는 것은 아닐까? 아들은 어떻게 지낼까? 그놈들 뭘 먹을까? 내가 언제 감옥에서 나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 문제가 다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인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 가지 만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가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익었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 신나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 말고 다른 데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만 쳐다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싹이 나는 게 보이고 꽃이 피는 게 보이고 열매가 맺히는 게 보이고 포도나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달랐습니다. 16절부터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나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나오는 흰 떡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나오는 포도주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찬식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흰 떡 세 광주리만 이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바로를 위해 각종 구운 식물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나아갈 때 포도즙을 짜서 나아간 자세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밖에 없는데 더러운 나를 보지 마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신앙입니다.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예수님만 기다리면 돼? 나도 할 건 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게 따로 있고 내가 할 게 따로 있지. 내가 할 건 해야지.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각종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11조 했습니다. 나는 금식기도 했습니다.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예수님 위에다 뭘 했다 하고 자기가 한 것을 얹어 놓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처럼 지금도 선한 것, 잘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는 뭘 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서는 안 되고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만 본 것처럼 예수님만 봐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내가 행한 것은 죄악뿐입니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죄의 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져 나는 깨끗합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술 맡은 관원장의 신앙을 갖게 되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